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1편 5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야훼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야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봤던 시편 20편과 오늘 보는 시편 21편은 짝을 이룹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배경이 다릅니다. 어저께 본 20편은 전쟁 치러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쓸 수 없다고 몸부림치면서 지은 시가 시편 20편이에요. 그냥 환란이 있고 문제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21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쟁 치고 승리하여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셨다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21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과거형으로, 과거에 이렇게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찬양하는 시가 1편에서 7절이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입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 승리고, 그다음 그렇게 해야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과거는 기억하는 것이고 과거는 추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는 뭐 할까요? 기대하는 거죠. 기억과 기대가 어울려 있는 것이 삶입니다. 그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편의 내용 1절과 13절 보면은요, 동일하게 엎조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21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나. 주의 힘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기쁨의 근거는 주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 그 다음에 또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침대가 팍 잡아당기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려면. 그래서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들지요. 안 드시나요? 자명종 딱 울리기 전에 깰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울리면서 깨는데, 더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박찰 수 있는 힘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데 이 침대가 웬 말이요? 이렇게 차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이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생각하면은 그저 육신이 조금 편안하고자 하는 침대에 뒹굴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시작했어요. 13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능력을 의지하죠. 구원을 감격하고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외칠 것이 한숨과 한탄과 불평과 짜증이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왜 시시콜콜한 문제에 끌려서 중리사안이 그러냐? 박차고 일어서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나가야 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엎드리는 게 21편이에요. 물론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실패하고 싶어도 이젠 실패를 못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뤄놓으신 분을 보면서 가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속상한 일 많아요. 짜증나는 일도 많고요. 안 되는 일도 많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운전해 올 때 차들이 얼마 없잖아요. 일찍 오면 차들도 안 없고 쭉 혼자서 가는데 야 이게 참 혼자서 가는 나그네 삶이구나. 하나님의 올바로 혼자서 서는 삶이 돼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느끼는 게 야 지금 너 미래의 성공이 보이느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실패가 보이느냐? 실패도 안 보여요. 그럼 미래 삶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다고 그랬다. 그러면 속에서 일어나는 저와 이제 대화죠.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그럼 성공을 확신하느냐? 그러면서 첫 마디가 아멘 외쳤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쳤으면은 이미 성공한 인생인데 과정 속에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너 그냥 괴로움에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어차피 성공할 거는 기쁘고 즐겁게 살자. 그런 거 아닌가요? 짤막한 시간 15분 동안 차를 타고 오거든요. 좀 빠르게 달리니까 15분, 보통 20분인데 새벽에는 15분 만에 와요. 15분 동안에 그 묵상하면서 오는데 기뻤어요. 그렇다. 어차피 성공할 인생인데 뭐 시시콜콜한 문제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가슴 찢고 울고 불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결심 한 번 더 했어요. 기쁘게 살자. 할렐루야. 기쁘게 삽시다. 어차피 성공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성공하고 힘들어도 성공하고. 그런 궁극은 성공이라니까요. 그럼 성공할 것을 이미 다 알면서 왜 그냥 지금 된다 안 된다 여기 마음 다 뺏겨가지고 괴로워하며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주신 시간 기쁘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이 엎조립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하신 일 이걸 찬양하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죄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어찌 찬양하지 아니하리요. 그 고백이잖아요. 21편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소원을 들어주셨다. 소원을 들어주셨다. 지난날 돌아보세요. 지난날 돌아볼 때에 꼭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멸망할 것만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살아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독일에 있으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 비자로 있다가 선교사 비자로 바꾸는데 변호사가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비자가 다 취소돼서 학생 비자도 없고 선교사 비자 되는 것도 취소가 되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비자가 취소당했어요. 그러니까 명령은 독일을 떠나라. 3개월 이내로. 여러분 그걸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까마득한 거죠.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순복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고 논문 쓰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일이 당했으니까 얼마나 앞이 깜깜했겠습니까? 이 깜깜한 이 눈을 가지고 깜깜하다고 가족들한테 말하면 되겠어요? 성도들한테 그 말 못하는 거죠. 혼자서만 가슴앓이 합니다. 언제 떠날는지 모르는 이 독일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늘빛 매달렸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엔 정말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교회 하나님 안에서 문제들 잘 마무리하고 안정되게 목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틀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공부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손길 생각만 하면은 이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미국에 와서 아찔아찔한 순간들을 경험해도 뭐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막 외쳐지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면은요,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3절 보세요. 3절은 이렇게 엎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름다운 복이 막 나를 영접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 호박 능굴처럼 이렇게 믿는 자에게 채워주신 은혜.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런 가능성을 체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죽을 것만 같았는데 살아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나요? 순금.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냥 금도 아니고 순금. 그 순금으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기대가 되시나요? 지난날 돌아보세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4절 5절에 가면은요, 생명을 구해주셨고 하나님의 위엄과 종기로 나와 함께 주셨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편 21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무슨 복을요?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자꾸 이걸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고 삶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삽니다. 승리한 자예요. 그러면 이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삶은 과정입니다. 이 프로세스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이걸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지극히 나를 이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한평생 살아보니까 울어보고 웃어보니까 웃는 게 좋더라. 그죠? 기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이미 성공할 걸 딱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졌으면은 지금 실패 같은 것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범식하고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보자마자 생글방글 웃으면서 만나셔서 은혜를 만끽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구촌에 있는 지 혼자서 다 짊어진 것처럼 그냥 땅을 나가야 한숨 푹푹 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운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보고 한숨을 쉬는 사람들은요, 병아리 보고 배워야 돼요. 병아리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나서 하늘을 향해 감사하다고 했지. 고개를 들잖아요. 물 한 모금 먹고 병아리 가만히 지켜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물 한 모금 탁 쫓고 나서는 하늘을 향하여 감사옵나이다. 그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21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왕이 야훼를 21편 7절 왕이 야훼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전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요. 그게 생각의 병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10대 말에 더 심각했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공부하면 뭐하냐 죽는데 가족도 헤어져야 되고 친구들 헤어져야 되고 이게요 너무 심각하게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려고 그냥 막 발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책 속에 파묻히는 거죠. 다 잊어버리려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뛰어놀고 혼자 있으면 그게 저를 괴롭힙니다. 이 인생이 뭐냐,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 이런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전에는 물론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나의 이 실존의 문제에 고민하고 나서 실존의 터전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내 밑바닥이 흔들려 버리니까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삶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처음 하고 나니까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시내를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너무 기뻤어요.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소망적인 거죠. 이게 죽어도 영원한 내 존재가 하나님에서 있다는 사실.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크고 작은 일로 때문에 마음이 조아리고 답답하고 아프고 울고불고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감격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얻는 감격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내려놓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죠. 영국이요. 지금은 나라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러지만은 영국이 정말로 살아날 때는요.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 선교하는데 영국이 출발하잖아요. 다. 영국의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후예들 다 미국 와서 미국을 건립하고 이게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나라로 전 세계 위대한 나라로 이렇게 우뚝 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줬어요. 지금은 영국이 그러지 않는데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다음에 영국도 침공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에 연합군들이 구성해가지고 히틀러와 싸웠습니다. 그때가 1940년인데요. 1940년 5월 26일 날 그 당시 수상이 네빌 챔벌린이라는 영국 수상이었는데 위기에 놓였습니다. 거기에 덩커르크라는 그 지역에 연합군이 거의 한 4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연합군이 있는데 이게 히틀러가 공격을 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해변가예요. 그래서 전멸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때 네빌 챔벌린 수상이 1940년 5월 26일 날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 수상이 선포한 기도의 날을 국민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남편과 아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덩크르크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24시간 안에 히틀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동안에 든 쥐 같은 그 연합군 40만 명이 넘는 거의 50만 명이 육박하는 그들을 그냥 이렇게 계속 폭격하면 전멸시킬 수 있는데 무슨 연륜지 히틀러가 공격을 멈췄다고 그래요. 24시간 내에 공격을 하지 않는 날로 그렇게 병사들에게 명령하고 조용한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공격 중지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많은 연합군 병사를 위하여 여기저기에서 어부들이 배를 띄워가지고 그 사람들 구출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낸 5월 29일부터 해서 6월 1일까지 구해낸 사람이 총 33만 4천 명이 안전하게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러다 영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덩그르크라는 영화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걸 봤어요. 참 감동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그 병사들이 연합을 잘 해가지고 했다는 걸로 이렇게 쭉 냈지만은 근본적으로 거기 역사 자료를 제가 뒤져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가의 기도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사 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넘어지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영국은 왜 교회들이 자꾸 술집에 팔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서는 늘 우리에게 진단을 해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뭘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은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불확실한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들을 이미 다 보여주게 하시고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21편 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원수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야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이 방패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악한 원수들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21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더라. 우리를 넘어지도록 악한 영들이 괴롭히고 장애물을 놓고 모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고백입니다. 병도 물질의 문제도 사배오른 문제도
어떤 어느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는 그 문제들은 다 날려가는, 다 해결되는,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시는 거죠. 세상은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근심, 걱정, 부정, 이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날개 치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이에요. 잘 가다가도 갑자기 근심, 걱정을 심어주고, 앞날에 팍 열려지는 것 같다가도 그냥 무슨 문제이나 해가지고 그냥 낙심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노라 외치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 확신 어떻게 갖지요? 과거에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끌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시편 21편 13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능력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전쟁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전쟁도, 지금까지의 문제는 물론이겠지만은 앞으로의 모든 문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면서 우리 앞에 외쳐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있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이 전쟁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맛보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보살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를 통하여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던져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올바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도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믿음을 빼앗는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씻음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만은 의지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